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옛부터 이 성도는 사순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거절하고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거룩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안 나오시던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더 피곤하신 거 아니세요? 오늘 큰일 났네 그냥.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여호람 왕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로서 자식이 없이 죽은 그의 형 아하시아의 왕위를 계승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의 행적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선한 왕 여호사밧의 행적과 대조시키면서 그가 어떤 왕이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여호람 왕은 어떤 왕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여호람 왕은 뭐라고 딱 정의하기 어려운 참 애매한 왕인 것 같죠. 자, 그는 아버지 아합과는 달리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리는 개혁 정책을 펼쳤으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선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이렇게 신상을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료수 광고를 보고 어딘지 모르게 약간 부족하거나 조금 아쉬울 때 몇 퍼센트 부족하다고 하죠? 예, 2%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호람 왕이야말로 딱 2% 부족한 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른바 그는 아합과는 달리 이스라엘에게서 바알을 떼어놓았다라는 점에서는 그 공이 작지 않지만, 자, 여전히 송아지 예배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여호람의 행적을 볼 때마다 로마서 1장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금세 어두워질 뿐더러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우상의 영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 이 4절부터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분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여호람 왕은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별로 좋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말씀 보니까 지금껏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하자 모처럼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게 되고요. 또한 여기에 에돔 왕까지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침공을 해야 되는데 북쪽은 워낙에 요새화돼 가지고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크게 우회를 해 가지고 모압의 남쪽을 치기 위해서 사막 경로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에돔 광야길이 어찌나 가문지 평상시에 있었던 오아시스는 다 메말랐던 것 같아요. 이제 잘 물이 보이지 않고 그것을 행군한 지 7일 만에 마실 물이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여호람 왕과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의 태도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여호람 왕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사실 지금 이 전쟁에 3명의 왕을 참여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람 왕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껏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하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후반부를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합은 어떤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자, 물론 그가 참된 예언을 하는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는 시드기야의 말을 들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누구에게 묻는 시간을 갖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람 왕은 지금껏 하나님께 그 어떤 질문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어려움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렇게 악화된 것 보니, 지금 자신이 안 풀리는 것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여호람은 지금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선한 왕 여호사밧은 완전히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초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자, 여호사밧은 지금 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신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단정하지 않고요. 도리어 누구의 뜻을 묻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요. 자, 이것은 그가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태도를 끝까지 간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열왕기서의 기자가 묘사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은 순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과 사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른바 마실 물이 떨어져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 믿음의 사람 노아와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또한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아직 보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홍수를 준비하고 대비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역시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뭐가 보여야만 살만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도 역시 육의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의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심령이 사실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워진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괜찮은데요,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툭 하면 불평하고요, 툭 하면 원망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자, 나중에는 하다 반찬 투정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는 맨날 고기 반찬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 괴롭구나.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그곳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으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이야말로 너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다. 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영광 삼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가만히 보면 속상한 게 뭐냐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을 점수세 때부터 만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나가는 애들이 많은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꽤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안 나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젊었을 때, 이 어렸을 때 교회에 막 몸담고 살아가던 이 청년들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취업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 취업의 영광을 넘어 결혼의 영광, 그리고 결혼의 영광을 넘은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정적인 벽이 뭐냐면요, 육아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은 이 아이들에게 매여가지고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통치자 된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갈급함과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툭하면 여우람과 같은 고백을 남기게 될 거예요. 슬프다.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 났다. 내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 형통하지만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나에게는 죽음만이 남아있구나.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시편 16편을 묵상할 때마다 크게 위로를 받는데요. 자, 거기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스올에 빠지거나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자,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편 16편의 기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의 기도를 조금만 들어보아도 지금 그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지금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시로 스올과 멸망을 떠올릴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16편의 기자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나는 스올을 떠올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지금 나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자신들은 큰 민족인데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너무나 작은 땅을 줬더라고 불평을 하고요. 또한 그라마 있는 땅은 죄다 산밖에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요셉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땅에 만족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 땅은 대부분 기름진 땅이 아니라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차지한 땅이 우리는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국토의 60% 이상이 사막지대에 있고요. 연간 강수량은 300mm에서 600mm밖에 안 돼서 여기에 벼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지역,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제외하고는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라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는 좋은 땅이 가게 되고 누구는 좋지 못한 땅을 갖게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실제로 유다 지파는 좋은 땅을 물려받아서 그들이 번성해요, 번성하지 않아요? 번성하는데 그 번성하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심각해질 수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오늘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마음에 드는 땅을 갖지 못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은 누가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며 살아가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시 저보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때로는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고요. 특히 작은 상가교회에서, 그것도 지하에서 목회하는 저로서는 이런저런 불평이 제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중에 제가 여러분 막내인 거 아세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에 누가 남을까? 자,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90까지는 살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 나이 들어가는 거 되게 좀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 봉혜 권사님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좀 아깝지 않으세요? 진짜 성도님들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게 느낄 정도로 이게 너무 귀해요. 지금 이렇게 저랑 같이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 미래 20년, 3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어쩔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넘어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조금씩 제 안에 그래도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어떻게든 사람을 더 만들어서, 그것도 청년들을 좀 더 만들어서 20년, 30년, 40년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 목회를 멋지게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게 꿈입니다. 뭐 그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만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많이 좀 사라지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나치게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또한 설령 지금 내 눈앞에 뭐가 보여도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요새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주일날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제가 요즘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 떡을 이렇게 한참 줬는데도 성도들이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많이 나오면 이거 나 혼자서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그 행렬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가지고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에는 왠지 허리가 더 뻐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모님이랑 얘기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는데 허리가 아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조금 이번 주에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깨닫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 개척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넘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여기에 이제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또 곧 있어서 2019년도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왔는데 또 저는 성향상 법을 또 지켜야 돼요. 또 그래가지고 막 몰래 무조건 모이십시오. 막 안 모이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법을 지켜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무려 한 2년 가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무사히 지나서 요즘에는 주일 때 되면은 사람들이 제법 꽉 차게 느껴지고요. 오늘 수요일 날도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몰랐어요. 사모님이 알려줘서 제가 안 거예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늘었어? 근데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우리 교회 숫자가 좀 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크기를 그래도 초월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이 과거에는 이 설교를 전하면서도 이 설교 자체가 일종의 저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오늘따라 뭔가 축 처지는 것 같고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설교가 망한 것 같고 이러면요. 전문 용어로 뭔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주일날 들어가서 수요일날까지 일어나질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에 너무 주목하다가는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자,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는 이 설교의 짐을 내려놓고 어디 멀리로 휴가를 떠나면 숨이 쉬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른다고 한다면 요새는 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돌아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기쁜 곳에서부터 평안해지고 다시금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사람이 진짜 체험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목격할지라도 내 심령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금 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가끔씩은 어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적 아니에요? 아직 하와이 그런 데 가보지 못했지만 아무리 좋은 데 갈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씩 알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눈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과거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자신이 젊은 시절에 목회했었을 때의 비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전략은 세상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화려하게, 즐겁게 전략을 폈대요. 세상에 놀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 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가는 게 재밌어요. 교회 가면은 그냥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북치고 장구치는 시대에 교회만 가면은 올게니 있고 피아노가 있고 그러니까 좀 수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젊은이들 불러서 문학의 밤을 하고 찬양 축제를 하니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를 가면 그 맛있는 초코파이를 한 보따리씩 줘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을 감동케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하나도 안 먹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초코파이를 주면 애들이 그냥 버리는 거 아세요? 맛없다고 해가지고 가방에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 장식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저희 예진교회 성탄 장식이 아름다울까요? 거기 막 이미 호화롭게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찬란하게 잘 지어놓으니까 제가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해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체가 그렇게 성탄 장식을 이쁘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눈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른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 잘 되는 것만 꿈꾸지 마시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배부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질 수 있는 일처의 비결을 배워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